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장 1절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마태복음 5장 12절, 계시록 1장 3절 말씀. 성경을 찾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면 스크린을 바라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하시면 무엇을 제일 갖고 싶으실까요? 아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돈이지 무슨 딴소리를 하고 계셔. 세련되게 하시려고 참. 돈이고요, 명예고요, 권력이고요, 건강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련되게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비싼 자동차 주시옵소서, 처녀 총각들이면 원하는 배우자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너 뭐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면 어찌 보면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돈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돈.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인류가 1000명이라고 또 가정을 합시다. 인류가 원하는 돈이 충분하게 존재하지도 않고 또 충분하게 존재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더라도 1년, 2년 지나면 그 돈이 또 이동하게 돼 있죠. 게으른 자는 그 돈을 잃어버리고 부지런한 자는 그 돈을 또 얻을 것 아닙니까? 또 원하는 자본을 공유한다는 것도 이 인간의 욕심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농촌 마을에 10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경운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열흘씩 돌아가기로 하고 한 대를 삽니다. 마을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그건 경운기였고 그것이 복이었고 자본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이좋게 사용해요.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운기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고쳐야 되고 누구 때문에 고장났다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공평하게 수리비를 대자고 하니까 누가 더 잘못했다고 해서 n분의 1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요, 농사거리가 없어가지고 경운기를 실면 되는데도 그 경운기를 몰래 가지고 가서 옆마을에 가서 부업으로 경운기를 사용하는 데 씁니다. 그러다가 험하게 사용하고 다음 순번자가 그것을 받아 농사하려다가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결국 경운기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한 시골 동네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싶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이 경운기든 돈이든 국력이든 국방력이든 경제력이든 모든 인류는 이걸 얻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체도 경제전쟁을 하고 각 가정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일터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이 갖고 싶은 것을 사회학에서는 자본,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브루디에가 말한 이론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류 역사는 자본 축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배분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지면 좋고 편리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빼앗기면 상대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꾸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캐시, 돈, 이것이 이코노미컬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경제 자본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을 바꾸면 돈이 될 수 있는 자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 자본이라고 합니다. 컬처럴 캐피탈입니다. 지식을 예를 들을 수 있죠. 정보력을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는 세상 속에서 끝에 사자가 붙어 있으신 분, 그분들이 어찌 보면 문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있는 사자 중에 목사는 아닙니다. 자, 다른 유형의 자본이 존재하는데 사회 자본이라 합니다. 이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해요. 이 사회 자본도 돈으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변환시키면 돈이 되는 자본, 그것 중에 하나가 사회 자본입니다. 정치력을 예를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소셜 네트워크, 또 친구 관계가 많으신 분들이 있죠. 이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처녀총각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처녀총각들 결혼할 때 친구들이 많아요. 사회자본이 많아요. 결혼하면 그것이 뭡니까? 축의금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이 움직이고 재생산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프로덕션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돈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본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합니다. 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의 복이 뭐냐,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를 살피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복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창세기 24장 1절에 이런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생활 속에서 복받은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의 복은요, 솔직히 말하면 재산 증식이에요. 신명기 4장 40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자손들이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장수하게 오래 사는 거, 복이라고 나와요. 신명기 15장 4절로 5절도 한번 볼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살림이요? 가난하지 않고 재산이 가난하지 않고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있는 상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로 8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으니 이제 여러분이 좀 해보세요. 시작.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복의 총체를 읽으신 것입니다. 첫째, 둘째, 다섯째, 여섯째 복은 특별히 성읍에서와 들에서 또는 들어갈 때 나올 때 두 가지 반대되는 측면을 표현하면서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읍과 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지킨 자에게만 임하는 경제적인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읍의 복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행위에 대한 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가정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는 겁니다. 대출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황충이나 메뚜기가 갉아먹는 사고덩어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황충이와 메뚜기가 무슨 뜻이에요? 잎을 갉아먹어요. 자꾸 우리 집안의 경제에 무엇인 돈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게 황충이와 메뚜기거든요. 괜히 가만히 있는데 동네 꼬마들이 야구를 하다가 창문을 깨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애꿎은 창문값이 들어. 그게 황충이요 메뚜기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들지도 않아야 될 수리비에 병원비에 그런 황충이와 메뚜기에서 건져주는 복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또 들의 복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농사나 목축 활동 또는 비옥한 토양에 대해서 복을 준다는 뜻이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에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승진을 합니다. 진급을 합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사업터가 늘어나고 직원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열매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농산물, 가축대의 열매를 말합니다. 또는 자손, 태 열매라고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옛날 분들은요, 자녀가 많은 것이 또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빼놓고 우리나라 처녀 총각들은 왜 그렇게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서도 아기를 안 낳아서 딩크족이 나오고 더블 인컴 노 키즈. 제가요 캐나다 8년을 살았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에 유대인들,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 아랍 사람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아요. 목축업이나 일손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옛 방식이었다면 지금도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시키는 율법을 지금도 그들은 따르고 있거든요. 세련된 크리스찬들만이 엉덩이에 뿔난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 따라잡으려면 크리스찬들 각성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가축에게 임하는 복인 짐승의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소도 주시고 양도 주시고 염소도 준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복은 5절에 보니까요, 음식도 풍부하게 주신다는 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에서 포도나 무화과, 올리브 등을 추수하고 광주리에 채워서 밭에서 걷어들인 보리와 밀도 그릇에다가 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 떡반죽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면 그 빈 그릇이 되죠. 말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요.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는 쌀을 먹죠.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쌀독이에 쌀이 차고 넘치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니까요, 군사적 승리를 이루는 축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집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곳,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직장,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전쟁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전쟁의 승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 특별히 이러한 전쟁, 군사적 축복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정으로 말하면 건강입니다. 가정의 화합이고요. 가족끼리 싸우면 자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영적 생활에 축복된 삶이, 그것이 전쟁터에서의 무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 전쟁의 승리의 축복은 적군들이 7길로 도망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무슨 뜻입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위급하게 도망가야 되니까 모든 길이 있는 곳은 다 해서 빨리빨리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한 길로 우리를 무찌르려고 적군이 들어왔지만 우리에게 두드려 맞고 패해서 살려고 도망가다 보니 이 길 저 길 있는 길은 다 해서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경제 파탄의 마귀가, 영적 마귀가 슬슬 침투해 오다가 7길로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해치는 병균들의 침투가 7길로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갈등, 자녀 갈등의 마귀가 7길로 도망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에도 복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약의 대표적인 복들의 성구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믿음 생활에서 오는 시험과 힘든 것들을 참아내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구약에서 지금 읽었던 성경하고 살짝 기분이 달라요. 그렇죠? 반대되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봤을 때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뭘 좀 갖고 싶고 뭘 좀 더 창고에 쟁이고 싶고 살고 싶은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어 주려고 하네? 살짝 조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우러름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다가 욕을 먹는 게 복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서서히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약에서는요, 좀 생소한 복들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 뜻대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무슨 복이냐면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다. 독신도 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가끔 혼나고 그러면 총각대가 참 주여. 자,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도 이런 복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신체적으로 타격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정말 안 들은 걸로 하고 싶기도 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막강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라고 하면 대접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또한 살짝 통과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뭐예요? 팔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빈곤을 의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분 가난하다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상대적인 가난이냐 절대적인 가난이냐. 상대적인 가난은 뭐를 뜻해요? 1500cc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행복해야 해. 그런데 5000cc짜리 BMW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해야 돼. 그런데 100평짜리 사는 사람에 보고 나는 가난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빈곤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는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그 영을 간구하는 자세.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네요. 그들은 죄와 세상의 불의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걸 보고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네요. 겸손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유하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서도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 긍휼한 자는 하나님도 또 긍휼을 채워준다고 하는, 크게 복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내면이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구랭이가 없고 내 안에 잔머리가 없고 내 안에 여우가 없는 것, 그게 내 마음이 청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는 이미 유치원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모양이셔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그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A와 B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싸우지 마 말려야 되는, 화평케 하는 자여야 하는데 A와 B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겨라. 누가 이겨라. A와 B가 사이좋게 지냈는데도 A한테 가갖고 어머 B가 너 욕했어 하고 싸움을 붙이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또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천사요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 전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2달 전에 저희가 이제 시편 가지고 새벽 기도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시편에도 팔복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하신 팔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주석서에 찾아봐도 아무도 안 나와. 박정호 목사만 발견해낸 거예요. 이거 여기 유튜브 듣는 누구 이거 내 거 쓰기만 해봐봐. 이거 내 특허품이야 이거. 시편 69장 29절로 3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69편 29, 38이 6인데 시작. 네,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슬프다, 애통하다는 뜻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69편 32절로 한번 봅시다. 32절. 예, 시작.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곤고한 자는 원어를 보니까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볼 거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이 이 팔복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의, 그렇습니다. 자, 궁핍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랐으니까 궁핍하겠죠. 배고프겠죠. 복이 있어요. 어떻게 배별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6번에 보면 갇힌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감옥에 갇히겠죠. 그런 갇힌 자들에게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6번째 팔복이 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6절에 2개의 복이 또 나오죠. 자, 준비 시작. 예,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7절로 넘어갑니다. 예, 그 종들의 후손은 뭐예요? 자손이니까 아들이 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다음 절,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사랑이 풍부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겠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가만히 봤더니 시편 69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역시나 구약에서도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더라. 신약에서 독특한 복이 또 나와 있사오니 팔복이 아니라 칠복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들어보세요. 많은 비밀한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사람, 찬송과 성경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매일 듣고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의 두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요 죽도록 하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보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15절 셋째 복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뻘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자신한테 맡겨진 사명과 청지기의 삶을 잘 실행하고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라는 옷과 임무라는 옷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뻘거벗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19장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마침내 초대받는 자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결과가 가라지가 아니고 쭉쟁이가 아니고 알곡 성도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저희 감리교단에서 한 장로님이 제명당했어요. 장로님인데 제명당했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 아니요? 11조는 안 하셨겠어? 알고 봤더니 신천지요. 마침내 가라지가 되고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되셨어요? 30년 되셨어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한테 들려 올리는 알곡 백성, 그런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이 또 있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 복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름 잘 믿음 생활했다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휴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심이 고난을 극복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을 받은 기준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복이 있다고 그래요.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이 주는 마지막 복입니다.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제가 두루마리라고 했죠.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우리 말은 두루매기, 겉옷을 얘기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래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서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두루마기라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루마기가 사명이라고 할 때는 매일매일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 때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사명감이 넘치는 삶을 사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영어로 캐톨릭, 보통 평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토틀 뭐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매일매일 무엇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굳어지려고 하고 매일매일 습관화되어지려고 하는 신앙 습성을 우리는 저항합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두루마리가 나의 사명일 때 매일매일 빠는 신앙, 세탁하는 신앙,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두루마기가 죄라고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매일매일 빨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세탁기에 넣고 막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우리의 죄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복이에요. 그러한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복은요, 세상에서 보았을 때 그리 갖고 싶은 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살짝 돌아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못 들은 척하고 싶고, 안 들은 척하고 싶기도 한 복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복이라기보다는 고생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됐나요? 자, 따라해 봅시다. 가정에서는 수입이 느는 것이 복이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다. 일터에서는 바쁜 것이 복이다. 신앙생활은 고생거리가 복이다. 할렐루야. 2025년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부흥의 고생거리가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헌신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고생이라면 그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유교주의적인 사회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효자였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했습니다.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이를 상하게 하는 것은 불효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불효자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차면 장가들고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무능력자요 걱정거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10평짜리 원룸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라는 건 아니요.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부자 되셔서 교회 위에 쓰세요. 박정훈 목사가 장로님, 예 목사님, 돈 있어요? 있어요. 1억짜리 한 장 갖고 와봐요. 그러면 갖고 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그러나 참 복은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이루고 다시 오실 재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분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약속을 내주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덤으로 주시는 것이 아마도 세상이나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주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실 겁니까? 예?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을 주지 않으면 내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부모가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든지 마시든지
성실한 삶 속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 그저 그 축복을 받았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너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진정한 복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그 후에 우리의 복을 생각하는, 그러기를 원하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나 위주로 셋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목적을 리셋업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